우리 성도님들 마음에도 사랑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이게 인간이다 보니 감정이 절제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신앙생활은 감정 절제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 이상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감정 절제, 감정 통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차르트를 아시죠? 위대한 음악가입니다. 모차르트는 베토벤, 바흐와 함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가로 추앙받고 있어요. 그런 4살 때 피아노 연주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5살 때는 작곡을 했습니다. 그는 35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생활 동안 불멸의 명곡을 수많이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모차르트를 보고 음악 역사상 기적을 이룬 인물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의 재능을 보고 많은 이들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모차르트의 풀네임은 볼프강 아마테우스 모차르트입니다. 그의 일대기를 다루었던 영화가 있는데 아마테우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안에서는 이제 오스트리아 황실 작곡가였던 안토니에 살실리에라는 작곡가가 모차르트를 보고 그의 시기심을 표현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의 시기심은 어떻게 보면 창작된 서사죠. 명확하게 그렇게 했다더라 역사적인 증거는 없는데 창작된 서사입니다. 대충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안토니에 살실리에, 나는 음표 하나, 화성 하나에 신의 뜻을 담도록 애를 썼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고 미소를 지으시며 나를 인정하셨고 나에게 명예도 허락하여 주셨다. 나는 오스트리아 황실의 작곡가로 임명도 되었고 명예도 얻었고 사람들은 나를 존경하게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폭풍같이 볼프강 아마테우스 모차르트가 등장하였다. 내가 그를 처음 대면했을 때 나와는 너무 달랐다. 그의 음악에는 신이 그의 귀 속에다가 직접 속삭여 주는 듯한 음악이라는 것을 느꼈다. 모차르트는 어린 아이처럼 무례하였고 세속적인 농담을 입에 담고 다녔으나 그의 음악은 거룩했다. 나의 음악은 노력의 산물이었고 모차르트의 음악은 신의 계시였다 라고밖에 인정할 수가 없었던. 나는 기도했다. 주여, 왜 저런 천박한 자에게 천상의 재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나는 그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까? 나의 질투는 나의 영혼을 잠식시켜왔고 내가 그의 악보를 훔쳐볼 때 절망을 느꼈고 그의 연주를 들을 때면 나는 분노하게 되었다. 내가 그를 무대에서 밀어내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그의 음악은 신과 교감하는 음악이었고 나는 그의 뒤에서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를 매우 미워하였다. 안토니오 살실리에가 모차르트를 보고 절망감도 느끼고 시기심, 미움도 느꼈죠. 어떻게 보면 못난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내면을 정확하게 바라보시면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감정들이 용솟음칠 준비가 되어 있는 인간이라는 것은 여러분은 점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죽하면 한국 속담에 어떤 말이 있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게 있죠. 이거는 사람이 나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죄성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영미권에서도 이와 유사한 속담이 있어요. 항상 남의 잔디밭이 내 잔디밭보다 더 푸르다. 뭐 비슷하게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인다라는 말인데 그 비슷한 거예요. 누구나 죄의 본성 안에 있으면 이런 시기심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파 못 삽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기심, 나쁜 감정들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게 통제가 되고 안 일어난다는 거죠. 일어나더라도 통제가 되고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들은 요한복음 1장부터 이제 살펴봤는데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침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은 성전이 아닌 광야에서 진행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침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에게 침례를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인기를 끌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제 요한을 따랐던 군중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원했던 많은 대중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침례 받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한 현상들을 바라보고 유대인들은 침례 요한에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이 3장 26절 말씀이죠.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신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침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하는 저희가 무엇입니까? 뭐 많은 의도가 있겠지만 그들은 아무래도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시기를 하게끔 그런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은 주님의 종이 다른 사람을 보고 시기하게끔 만듭니다. 이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무너져 내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순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사탄이 원하는 길로 가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이죠. 참으로 슬프게도 이러한 사탄의 계략들은 잘 먹힙니다. 왜? 인간은 감정을 통제를 잘 못합니다. 누가 내보다 뛰어나다? 이 통제가 잘 안 되죠. 여러분 사랑의 감정도 잘 통제하기 힘들지만 미움의 감정도 통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들었던 침례 요한이 자기에게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를 모르겠지만 그 감정을 통제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침례 요한은 자기가 맡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주인공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자기는 내려가는 조연 배우에 지나지 않는다. 근데 침례 요한이 조연 배우인데 연기를 너무 잘해버린 거예요. 몰려 들어오는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주인공으로 착각할 정도였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무자비하게 사역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사역이 못할 그 시기까지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사역을 안 하십니다. 그 전에 만약에 기적을 일으키든지 활동이 일어나든지 간에 절제를 하는 거죠. 공개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하다 보니 또 병자도 낫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러한 소문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막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에게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때 침례 요한의 주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충동질하는 겁니다. 당신이 소개한 그 예수가 지금 사역을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한테 다 몰려간다. 너는 지금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너는 지금 사람들을 뺏기고 있는데 네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유대인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부추기고 있다라는 거죠. 이때
요한은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오늘 말씀 27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30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하는 자라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요한의 대답은 아주 적절하죠. 반면에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답답하죠. 왜 이 등시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지금 네가 사역하던 거 예수라는 사람이 다 뺏어 가고 있는데 그것을 뺏어 와야 되지 않는가? 너는 눈 뜨고 네 코로 베이는 그런 형국이다. 너 어떡할래?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죠. 그런데 침례 요한은 보기는 어떻습니까? 말씀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그분을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각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들이 부추기는 행동에 침례 요한은 요동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 굴복하였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미리 예비하게 하셨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권적인 사역이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하고 싶다고 해서 더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세상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 오시는데 그 양의 길을 침례 요한이 예비케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대낮의 해처럼 명백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희미하게 보이면 어떻습니까? 내 감정, 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 감정은 이렇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침례 요한은 부추기더라도 내 생각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인도받는 백성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보시면 그렇죠. 출애굽하라. 출애굽하는 거고 요단강을 건너라.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말씀 주시고 행동하였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말씀을 받아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이사야가 예언하였는데 이 말씀을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장 23절 보시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오실 길을 나는 예비하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말씀 전하고 침례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28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위해서 나는 미리 그의 길을 닦아놓는 자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위치, 자기 사명 분명히 알고 그런 말씀을 전하고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은 요한의 말씀대로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요한에게 자만심, 시기심, 질투심을 막 부추겼어요. 요한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인정을 하고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오시는데 그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한다.
29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해요. 지금 신랑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러면 여러분, 결혼식에서 주인공은 누굽니까? 결혼식에서 주인공은 누구죠? 여러분, 우주에서 왔습니까? 주인공 누구예요? 말 많은 사람이 주인공입니까? 신랑과 신부 아니에요. 말 많은 사람이 주인공이면 결혼식 사회자가 주인공일 테고 그 주례하는 사람이 주인공이겠죠. 근데 신부와 신랑은 말을 크게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주인공이라요. 이 예배 시간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말 많은 목사가 주인공입니까? 찬양인도 했던 찬양인도자가 주인공입니까?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께로 나왔던 여러분이 예배의 주인공이에요. 아니, 인간 선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결혼식장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 덜러리예요. 주례 보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자들, 뭐 많은 친족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사람들은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이에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달려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에이 버러지 같은, 에이 거지 같은, 에이 죄인들아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표현하면 사랑스러운 신부라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영혼을 하나님의 신부로 모시기로 작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기독교 분위기를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기보다는 교회 안에 같이 모이는 그냥 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해요. 이거 어떻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교회나 목회자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 나아오게 만드는 과정은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에요. 기도도 많이 필요하고 말씀도 많이 전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려고 뻗대고 있는 그런 부분들 계속 인도하고 권면하고 너무나도 에너지 소모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본인들이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랑 모여서 같이 놉시다. 그러니까 내랑 이야기하면 스트레스가 다 풀려. 제가 볼 때는 그런 교회의 모습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1단계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을 전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 가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목사한테 상담을 요청을 해요. 상담을 요청하는데 목사랑 상담을 받으면 위로를 받아. 힘을 얻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위험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목사랑 이야기하면 힘을 나야죠. 목사랑 이야기하면 위로를 받아야죠. 틀린 말은 아닌데 목사의 상담은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목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상담을 하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성도가 목사랑 상담을 해서 기분이 좋아졌어. 나 이 예배가 너무 이제 목사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너무 좋고 막 목사님 뭔 소리만 하더라도 나는 좋아. 그러면 그 영혼에게는 목사가 큰 겁니까? 그리스도가 큰 겁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경계를 하는 천주교에서 하는 고해 성사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고해성사 내 제가 다 해결된 것 같고 목사님과 상담 한번 했더니 다 해결된 거. 목사 능력 중에 하나는 사람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는 것도 있어야죠. 그런데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교회 다닐 맛이 나고 그거는 정말 위험한 거죠. 사람만 보인다는 거죠. 자기는 기도하기 싫다는 거죠. 여러분이 들을 때는 좀 목사님이 이상하다라고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성도님들의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1차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1차적인 기도가 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마지막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보시면 만인 제사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왕같이 제사장같이 하나님의 자녀같이 빛 대신 일들을 감당을 한다. 말씀은 그렇게 배워놓고 실제 생활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제사장, 목사가 필요하나 다 같은 제사장인데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실제적인 신앙 생활할 때는 쭈그러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위로만 받기를 원해. 그 컨셉 아주 위험한 컨셉이에요. 그런 것이 교회에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아주 초급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거기서 발달되면 이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되야죠. 목사님들이 신방 갈 때 모든 성도도 교회가 크면 목사들한테 다 보내줘. 담임 목사들은 모든 가정의 신방을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인지라 육신이 하나지 않습니까? 심각한 가정을 먼저 가요. 그리고 시간 나면 그 다음 걸 하고 그 다음 걸 하고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자꾸 그리스도의 신부를 도둑질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도둑질하는 것은 적 그리스도가 하는 짓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께로 온전하게 인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신부라고 할 때는 개인적인 의미도 있는데 전체적인 의미도 있어요. 유대인들 한 명 한 명에게 신부라고 하지만 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두고 나의 신부, 나의 백성, 나의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가 바람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나면 신앙의 자리에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서 자꾸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또 찾아. 왜 들은 게 있으니까. 이러면 호세에서 이런 것을 이게 아주 명백한 이미지화를 시키는데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게 합니다. 근데 고멜은 원체 음란한 여자나 돌아다니면서 자기 신랑 호세아 말고 다른 남자들과 이상한 짓을 계속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 호세가 집을 나간 아내 고멜을 집으로 데리고 오는데 그러니까 누구 아이인지도 모르는 그 아이를 배에다가 잉태를 하고 그 아이들을 출산하고 나서 또 돌아다니고 있어요. 집 밖에 돌아다니면서 지속적으로 음란한 짓을 하고 다녀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노예로 사로잡히게 되네. 그때도 호세아는 어떻게 합니까? 노예 자리에서 값을 치르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이 상징적인 의미예요.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 호세의 사랑도 모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음란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이 죄인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고,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증거하는 자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음란한 짓을 하고 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을 떠나서 고생하다가 몇백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신랑을 맞이한다라고 하면 그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는 어때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뻐해야 되는 거죠. 아니 신랑이 왔는데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나의 자존심이 어떻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개인들도 그리스도의 신부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죠. 이미 신랑 예수가 오셨는데 재림 그날까지 우리는 그 신랑 예수를 또 기다리지 않습니까?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도 그래요. 성경에서 신부라라고 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교라. 뭐 요즘은 좀 다른지 모르겠지만 요즘 결혼식 할 때 흰 드레스를 입지 않습니까? 왜 흰 드레스를 입힙니까? 순교라.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교라.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바람을 피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분명히 한 20, 30년 전에 신앙생활 하던 우리들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과 지금의 교회는 모습이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좋아진 모습도 있고 많이 타락한 모습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30년 연속으로 30년 이상 이제 계속 하락세를 경험하고 있어요. 세상이 바뀌어서 그래요. 뭐 세상이 좋아서 그래요. 1세기는 안 그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한번 보세요. 주변에 그리스 신전이 엄청나게 많아요. 맨날 우상 숭배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남자 여자 네 여자 내 여자 가릴 거 없이 뭐 시아버지 며느리 가릴 거 없이 전부 다 음란한 짓 하고 돌아다녔어요. 1세기 때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문화와 싸워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1세기 사람들은 무식하다고 그러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절대 무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된 유대인들 엄청나게 무식하게 보입니까? 무식하지 않아요. 무식하게 보이는 이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보다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암송하고 있습니다. 절대 무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21세기를 산다고 해서 여러분이 휴대폰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만큼 똑똑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휴대폰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옷을 만들고 차를 만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과학이 점진적으로 발달한다고 해서 우리가 똑똑해진 건 아니에요. 그냥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근데도 우리는 여전히 사회가 발달하면서 우리가 똑똑해서 많은 문화를 누리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리타분하고 하나님 말씀은 고리타분하지 않습니다.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고리타분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을 행동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끊임없는 사랑을 주십니다. 그게 어디 고리타분합니까? 그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리타분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이 세상 어디를 가서 그러한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적인 부모도 그러한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상 하나님의 사랑은 뒷전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교회도 신랑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거룩하라 순결하라 나의 말씀을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뒷등.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들어야 됩니다. 듣는 자의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오늘 말씀 29절 말씀해 보시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와 서서 듣는데요. 서서 듣는 거는 그냥 일어서서 그냥 듣지 뭐 이게 아니에요. 서서 듣는다라는 말은 온전히 신랑의 음성에 집중한다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나는 모든 일을 멈추고 집중을 한다. 여러분 뭐 국계 경례 같은 거 초등학교 다닐 때 다 했겠죠. 군대 가면 그거를 더 살벌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후기가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 보면 올라갈 때는 새벽에 올라가니까 다 같이 하고 내려올 때는 다 같이 이동하는 시간이거든. 이동하는 시간인데 국기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동하다가 딱 멈춰. 국기 있는 쪽에 딱 돌아. 경례. 이게 바로 서서 듣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그분에게 집중한다는 거죠.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더 집중을 해야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분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 그분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그 말씀에 감동되었을 때 나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말도 할 수 없는 축복을 그 시간에 나한테 부여해 주신다. 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여 주신다. 이 시간에 집중을 해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지. 집중을 하지 않으면 다 흘러내려가네. 하나님께서 다 주실 때 여러분이 잡아야 돼. 말씀이 계속 쏟아질 때 그래 이러고 있는 사람이랑 아멘 하는 사람이랑 달라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믿음의 단계가 다 달라요. 왜 다르겠습니까? 마음밭이 다른 거거든. 같은 씨를 뿌려요. 같은 씨를 뿌리는데 어떤 밭은 뿌리도 못 내려. 어떤 밭은 뿌리를 내리는데 결실이 없어. 어떤 밭은 뿌리 내리고 결실도 맺어. 씨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밭이 문제죠. 금요 예배 때 제가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 하기가 부끄러우면 입을 가리고 아멘. 그렇게라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는 저 옥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옥목사의 말씀, 뭐 설교를 또 이렇게 말 들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마음문을 닫히게 돼 있어요. 이 말씀 새롭네. 이 말씀은 뭐 어디서 주워 들었나? 뭐 이 말씀 어떤 책에서 봤지? 그렇게 하는 순간에 은혜가 가다가 막 자꾸 흘러. 제 말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성령께서 역사 안 하겠죠. 그렇죠? 제 말이면 알고기에 그 생명력이 있는 씨가 아니고 쭉정입니다. 그러면 쭉정이도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력이 있는 씨가 떨어졌다.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나요? 쭉정이는 다 사라져. 알고 그 생명력이 있는 씨에서 뿌리 내리고 결실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귀에게 종살이 하다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날 다가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죽을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음성을 듣고 나는 죄 가운데서 해방되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죄의 구렁텅이에 벗어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반응해야 됩니다.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성취가 될 장소가 어디입니까? 나에게. 여러분, 이 땅에서 오늘 설교 말씀 제일 처음 들은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에 있는 사람, 가정에 있는 사람 말고 여러분이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먼저 말씀이 성취가 일어나야 되죠.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됩니다. 그 성취가 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나에게 또 주변의 삶의 현장을 바꿔가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무너지는 거 먼저 보여주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도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되어 가고 있었다. 마지막에 함성을 지를 때 무너지는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성취가 되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멘 만 하고 있으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했죠. 다 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돌아라. 그 말씀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지성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감성으로만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의는 뭐예요? 실천하는 거. 그까지 모두 다 콜라보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현장,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침례 요한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30절 마음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무슨 일을 말 같지도 않은, 그런데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보면 정말 이게 정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돼요. 왜? 주인공이니까. 이분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거니까. 근데 진짜 요한은 조연입니다. 사라질 때는 사라져 줘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목사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큰 소리 낼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누가 큰 소리 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 그런 것이 큰 소리 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흥하려면 사람의 말이 흥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흥해야 돼요. 사람의 감정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감정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의 감정이 흥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기질이 있겠죠. 계속 여러분 말하는 그 언어를 한번 보세요. 그 언어가 내가 경험했던 언어, 내가 사랑하는 언어, 그 언어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절대 흥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도 내가 사랑하는 말들이 계속 줄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계속 나와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흥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시고 실천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삶이 아마 바뀔 겁니다. 그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면 대부분 여러분이 하기 싫은 일들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기 싫은 일들, 그 부분이 흥해져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기 좋고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좀 내려놔야 돼. 그게 쇠하여야 된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추구했던 것, 내가 육적으로 따라갔던 것을 그게 쇠하여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흥해져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참 되기가 힘들죠. 왜? 지는 알아요. 머리는 알아. 감정에서는 용납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은 이 감정을 통제하는 훈련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훈련까지 받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제자 양육이라는 프로그램이 몇십 년 동안 돌아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보다 한국 교회는 성숙되었다라고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숙이라는 것은 시작은 머리로 시작하는 건 맞아요. 알아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머리는 아는데 감정이 움직이지 않아. 감정이 움직이지 않고 내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거를 붙들고 그 누구도 성숙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감정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나의 것들이 여전히 흥하기 때문에. 여러분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흥하여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거는 알아. 그 다음에 걸리는 거죠. 우리는 감정과 우리 육신을 통제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는지 우리 일생 동안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여러분의 삶들이 더 크게 부흥하시기를 축복합니다.